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 이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7장은 이제 요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을 과 망대를 건축하고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고 조공을 받았고 6절,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고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이제 아하스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록 한 장이지만 굉장히 길게 나오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하에서도 나름대로 비중을 가지고 다뤘고 또 여기 역대기 하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제 그 문둥병 걸린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정치적인 격변기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메시아 말씀이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아하스 위에 날아갈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2절,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 하면서 이 악한 왕으로 성경은 엄중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좀 쉽게 말해서 동네 북처럼 주변 왕국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5절 보면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공격을 당합니다. 6절,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 북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서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 에돔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또 18절,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받으며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까지 구도와는 다르게 아수르 제국이 발흥을 하고 이 강력한 이 제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부근의 역사가 막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강력함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교차 지점이었던 이 지역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 합해져 있는 문명을 그 사이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이런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아람, 블레셋, 북이스라엘, 에돔 이런 나라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서
반 아수르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이 연합군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때 이제 오뎃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며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참전을 하지 말고 또 돌이켜 안연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짧은 머리를 굴려서 이 국제 정세를 계산해 보니 결국 연합 전선에 참석하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게 아수르가 이길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연합 전선을 형성해봐야 이제 그 아수르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친 아수르 정책을 하는데 비겁하게 비참하게 아부를 어, 어, 아수르 왕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편지를 쓰는 수치스러운 내용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신감에 동맹국들이 이렇기 때문에 배신감에 화가 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또 남유다를 혼내주고자 남유다를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 아수르를 의지하며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줍니까?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몰고 와서 나머지 고만고만한 그 레반트 동맹 국가들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수르는 남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수르 편에서 보면 이제 남유다라고 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에게 재물을 팍팍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이런 게 양이 차지 않고 아수르는 아무런 효과도 유익도 없는 조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만 의지했는데 아수르에게 냉동쳐서 버림받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22절 이에 아하스 왕이 너무 심령이 권고해졌습니다.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권고한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어져 있을 때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지금까지 집요하게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을 이렇게 보니까 아람의 신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 아람의 신들이 세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곤고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아람의 우상에게 이제 또 제사를 지냅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아람 왕을 도와주신 것처럼 신이시여 저도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아수르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나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 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악한 자보다는 또 더욱더 약한 자였습니다. 이럴 때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분께 나와야 하는데 어리석고 약한 이 왕은 당장 힘세 보이는 것을 찾고자 그는 또 이제 참 아수르를 찾고 또 애굽의 의지를 하고자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고 또 곤고한 마음에 아람의 우상이라도 붙잡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에 뒤통수를 맞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 것을 다 얻을 것 같지만 더 센 세상 것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주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다가 공고해질 때 바로 이때 무언가를 더 붙잡고 더 의지하리 보기보다 곤고할 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다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도우심을 반드시 체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은혜들이 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하스와 같이 이렇게 곤고하고 망하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이제 역대기하가 36장까지 이제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하는 위대한 왕이 두 왕이 나옵니다. 29장의 그중 한 명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버지 이제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 여기저기 동네 북이 된 것처럼 두들겨 맞아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하루에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또 백성들은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며 정말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다들 이제 주변국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해서 혼자 독불장구처럼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제 아수르마저 이제 참 처음에는 블레셋 북이스라엘 아람에게 계속 잽을 맞았는데 이게 아수르에게는 마지막 어퍼커트를 맞아서 심히 완전히 그로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곤고해지니까 아람의 신전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이 거룩한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하스 시대에 그 큰 고생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 온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7절 성소의 등불이 꺼져 버렸고 그 기간 분향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벨에 두사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그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이 엎드러져 우리의 자녀와 아들들이 사로잡혀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음을 고백합니다. 10절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바깥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러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철저히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그날에 마쳤습니다.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여 이제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고 35절 변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보수가 끝나고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30장에서 이제 성전 보수를 완성하고 나니까 바야흐로 성전을 다 보수하고 나니까 중간에 이제 딱 보니까 1월 14일. 1월 14일이 뭡니까? 이제 6월절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월 1절을 보면 그동안 6월절을 안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때까지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잊혀진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잊혀졌던 6월절을 다시 부활시켜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율례를 행하고자 이제 백성들과 상의를 했는데 봐보니까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1월 초에 6월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 백성들도 준비가 돼야 하고 또 제사장들도 미리부터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도 모여서 다 해야 준비를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6월절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시절에 2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중이거나 부정환자가 되거나 그럴 때는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이제 6월절을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2월 달에 하기로 하니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파발꾼들을 보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공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고 무작위로 이제 이방 땅에 이제 뽑혔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고 또 흩어진 이방인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7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목도한 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다시 이제 이 땅에 강주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들이 생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극소수이지만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했던 신실한 몇 사람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정성껏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니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다 모여서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17절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요 앞에서 성결케 하였고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일부가 자기 정결 예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주님 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교회 예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양처럼 대신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19절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로소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20절 하나님은 이를 용서해 주셨고 또 히스기야와 레이 사람들을 이제 히스기야가 레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이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마도 레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고 또 왕들도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레위인 목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 백성들이 다시 즐겁게 유월절 지키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25절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시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고 26절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27절 그동안 이런 일이 오랫동안 끊겼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느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게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실 아하스 때는 정말 동네에 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여기저기에서 계속 공격받고 또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계속 지고 아하스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되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도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왕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고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있는 그 산당들 또 푸른 나무 영험하다고 한 곳에마다 있는 제단들 이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해 없애버렸습니다. 3절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이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심지어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돈이 방금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힘든 상태에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고 백성들은 너무 피폐해져 있고 하지만 5절 수많은 번제 비용을 매일 이 상번제 번제 비용을 사비로 백성들 사비로 자원해서 막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레위인들은 땅이 없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격려를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엄청나게 이게 헌금을 하고 그것을 또 레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레위인들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며 고백을 합니다.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며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온 백성에게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부터 31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